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39일 동안 많이 아팠는데 작년 9월에 약속된 집회라서 하나님, 갑자기 집회가 지금 약속되어 있는데 아프기 시작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태국에서 태국 뱅콕에 있는 사랑의 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시음하시는 그 교회 청년대학부 40-50명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만, 사랑의 교회는 태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한인 교회예요. 그래서 청년대학부를 좀 이렇게 집회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2박 4일 동안, 이틀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마지막에 참 은혜 가운데 이분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같이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그런 부음이 일어나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성사님 네 분들이 참 이렇게 협조를 잘해주시고 동력을 잘해주시고, 권시목 부모사님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은혜롭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번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교육 선교예요. 선교의 타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 청년 대학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글로벌 리더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내년부터 올해가 1회래요. 마침 1차 대회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팀들이 와서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이 벌써 잡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더 나아가서 태국에는 태국 뱅콕은 서울 시민보다도 인구가 많아요. 한 2천만 명쯤 되는데 그게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니까 교인 크리스찬은 1%도 안 돼. 참 선교지입니다. 일본도 1%가 안 되잖아요. 일본도 실제로는 선교지예요. 그 문화가 잘 발전된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일본도 하나님이 없는 1% 미만의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일본 목회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당 갈 수 있겠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 이런 목회자들이 일본에 많아요. 하물며 태국은 더 하죠. 불교 국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참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참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참 큰 꿈을 가지고 내년에 4월 중순에 팀들이 한번 다시 가서 제 2차 선교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 선교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MK와 PK 자녀들도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 사역을 갖다가 이 사역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저희들도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길 잃고
범죄하고 탕자와 같은 그런 병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이 우리 기독교예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 생명의 길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짜 신들은요, 인간이 찾아가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들을 찾아가. 인간이 답답해서 만들어 놓고, 팔공산 갓바 위에 엄청나게 큰 돌로 인간이 돌을 떡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백일 기도를 하고 돌로 깎은 상에다가, 돌로 깎은 나무에다가 인간이 만들고 색칠해 놓고 거기다가 비는 어리석은 그런 인간이 찾아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사랑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와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야곱과 요한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부르세요? 늘 제가 강조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른다겠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다음에 네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해 우리를 회복시키죠. 죄에서 우리가 받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는 인간을 갖다가 리커버리, 회복시키죠. 그리고 치료해 주시다. 힐링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를 천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변화를 체인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글로스하게 성장해 주시다. 리커버리하고 힐링하고 체인지업 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성장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병원과 같아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한다 했죠. 병원에 왜 가요? 병든 몸을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정비 공장에 차를 이렇게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모습대로 수리하도록. 제 아들이 미국에서 그제 차 사고를 냈어요. 차 사고를 냈는데 학교 가는 캠퍼스 입구에서 차로 과속으로 확 돌리는지 아직 그 원인도 몰라요. 눈길에 차를 돌리는데 차가 이렇게 과속이 되는 거예요. 휙 돌아가고. 정비 공장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래서 고생스럽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매일 간대. 차가 이게 많이 끼어졌는데 차를 갖다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고쳐야 되죠. 정비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깡패도 부르시고요, 탕자 어신도 부르시고, 우리나라의 깡패 김익두 목사, 최건능 목사 다 깡패 출신. 길성주 목사 전부 다 깡패 출신.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깡패를 갖다가 불러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디비랴 호수에서 부르시든지 우리나라 한국에서 부르시든지 산기도에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개인은 결과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아 중생하고 회개하고 신의를 얻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다. 교회는 병원과 같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위대한 감독 같아요. 사람을 찾아가지고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의 최고 감독가 바비 칵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틀란타 블레이브스의 감독으로 33년 동안 이렇게 감독 역할을 했는데 2000회 이상의 승리를 안기고 수많은 세계적인 야구 스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위대한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팀의 야구 감독이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게 또 알렉스 퍼거슨도 위대하죠. 세계 1위의 감독이랬죠. 우리나라에 축구 감독을 했던 히딩크도 아주 유명한 감독 가운데, 축구 감독 가운데 한 사람. 랭크가 보니까 세계 4위의 그런 위대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 갈목골마다 전부 다 승리를 일으켰죠. 꼴찌에서 예선을 통과하게 하고 본선에 진출하게 하고 본선에서 준우승을 하게 하고 이렇게 위대한 감독들이었습니다. 호주에 가면 호주에서,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에서 또 이렇게 감독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예수 감독의 손에 데려가서 축복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회복되고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도, 쓰레기 같은 저도 회복시키고 오염된 땅도 회복하고 모두가 회복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을 고쳐요. 주님의 손에 들어갈 때 자연도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되고.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황무지 같은 땅이 황량하고 적막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10대 대국에 우리 한국이 있어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갑니다. 과거 40년 전만 해도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북한을 보세요. 공산주의 손에 들어가니까 땅도 저주받아 안 돼요.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은 안 되고, 똑같은 민족인데 거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에스겔 36장 다시 한 말씀드리면 황무지 같은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된다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장터에 시골에 가면은 요즘도 있죠. 시골 가면은 장이 있어요. 5일장이 있어요. 5일장. 5일마다 한 번씩 쓰는 장이 있어요. 장에 가면 두 가지 목적으로 장에 갑니다. 첫 번째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곡식이든지 채소든지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하기 위해서 장에 가고, 두 번째는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땜질하러 갑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인데 이렇게 한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죠.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솥을 안고 솥을 들고 장터에 가요. 지금 왜 어머니 왜 장에 갔는데 왜 솥을 들고 무쇠 솥을 들고 가요? 알루미늄 냄비를 왜 들고 가요? 궁금했습니다. 솥도 20년을 쓰니까요, 이렇게 구멍이 나고 금이 가고 항아리도 금 가고 땜질하러 간대. 그래서 이렇게 솥을 들어보니까 구멍이 몇 개 뿡뿡 뚫렸어요. 이것도 땜질해서 사용할 수 있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땜질 해가지고 그 솥을 또 수년 동안 더 썼을 거예요. 땜질하는 그 대장간 그 땜질장이가 이렇게 땜질을 갖다 하는데 두드리고 녹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땜질을 하는 거고 구멍이 다 막히고 참 희한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대장간이요, 대장장이에요. 새로 만드는 것이 교회는 땜질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구멍에 뚫리고 인격에 금이 가고 오염되고 죄로 물들고 문제가 많은 우리 모든 삶을, 가정을 바로잡아주고 치료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치료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많이 아팠잖아요. 저는 감기도 안 해요. 감기도 안 하고 1년 내내 우리 직원들이요, 선생님은 깡초를 갖다가
예, 그래서 깡칠 같지 않다. 뼈쩍 말라가지고 힘들다. 감기를 몇 수년이 지나도 감기 왔잖아. 근데 이번에 많이 아팠거든. 주님께 나오면은 만성 성인병인 당뇨도 치유되고 혈압도 고쳐지고 악성 종양도 낫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교회는 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나온 환자들이 여러분 고침을 받아야죠. 땜빵하는 땜질 문제 있는 것을 갖다가 치유하시는 그런 곳이 교회고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없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의지를 알고 의도를 알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는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3분의 2는 처음부터 어부 출신, 무식한, 우리처럼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디비라 바다에서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아주 나는 유명한 갈릴리 바다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기가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고기들을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경험과 능력과 이런 모든 여건을 다 동원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가득히 배에 고기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이 참 여러분은 놓치기 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11절 말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모든 것을 버려둔다 하는 건 참 힘듭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들도 이제는 사람 막는 어부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인데요. 온 세계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되죠.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밟아야 하는 코스가 있어요. 세 코스가 있어요. 첫째는 실패하는 코스. 실패를 거쳐야 돼요. 실패. 인간은 교만해서 실패를 거치지 않으면요, 끝까지 교만해. 실패의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는 회개를 통해서 순종의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을 때 실패하여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패하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사람이요, 잘 되면요, 잘 될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되면 교만해.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감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나 힘있고 능력있고 잘 될 때 세상 일에 바쁘고 죄 짓는 일에 바쁘고 일에 바쁘고 정력으로 살기 바쁘고, 누가 믿음으로 살겠어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럴 사람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할게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제자 훈련 팀이 한 8, 9명이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다윗 왕이 우리아를 보내고 전장터에 보내고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동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자 훈련 받는 우리 팀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묻는 거예요. 제가 원탁에 제일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쪽부터 7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참 당황했어요. 이제 곧 내 차례가 오는데, 딴 분들은 전부 다 그런 일 없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왕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왕이라면 저도 바세바를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더러운 인간이에요. 사람은 실패하면 그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지만, 그와 함께 했던 분들이 사람들이 다 친구처럼 있다가 욥의 친구처럼 다 떠나지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 실패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주님께 순종할 때, 이것이는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던졌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부입니까? 30년 된 노장 어부이십니까?
더 큰, 더 위대한 어부이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위에 주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보다 크신 주님을 알지 못해요. 참 저는 참 감사한 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제 주위에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고 머리도 스마트한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를 모르는데 저처럼 어둔하고 둔하고 무시하고 이런 연약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참 복 중에 복이고 행운 중에 행운이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나보다 크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커서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릴리의 축복을 체험하고 갈릴리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베드로 역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기독교는 좌선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수양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정신 치료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근 저는요, 하나님 1, 2, 3, 4월 달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1, 2, 3, 4월 달에 하나님 이런 기도가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매달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탁탁탁탁 이루어짐을 보고 참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깊이 하나님을 다시 또 경험하는 그런 4개월을 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역사가 주님께서 일어나실 것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 자녀가 남의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다른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가정 불화가 있어서 지옥 같은 이런 가정이 되는데 그것이 변화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지를 갖다가 경험하는, 건강으로 이끌어지는 이 과정을 갖다가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는 경험의 종교인, 경험의 종교, 경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베드로 회개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잡은 기쁨은 크지만은 그것은 겉으로의 기쁨이죠. 그죠? 내재된 기쁨. 죄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그걸 갖다가 죄를 깨닫게 하는 안의 기쁨을 경험하는, 내 속의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죄를 그대로 놔두고는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죄악, 정욕에 가득한 이 어둠의 세력에, 마귀 사탄의 세력에 잡혀 있으면서 사람들은 고기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심령이 병든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영적인 면에서 무지해가지고 심령의 병이 이미 들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이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와 온갖 태폐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영들이 지금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주여 나는 베드로와 같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받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물을 내려라. 베드로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물을 던져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되어라. 너는 로마의 그 그물을 던져서 로마를 건져내고 예루살렘의 그물을 던져서 예루살렘을 살리고 사마리아의 그물을 내려라. 오늘요 우리 병들어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눈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돼요. 저는 어제 많이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파트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지역 선교가 참 중요하다. 지역 선교도 참 해외 선교만큼이나 중요하다. 어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연대 목사님께서 추구하는 목회 사역 하나가 지역 선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저는 참 어제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부터 먼저 구원하고 내 친척부터 먼저 구원하고 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는 봉사도 중요해요. 섬김도 중요해요. 그런 봉사의 삶을 넘어서고 회개의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장했는데 성장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위대한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거룩한 열매인 많은 민족을 세계로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세계를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가지고 사명자가 되어서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줄 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분부고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결단을 안 해요.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라 해도 우리 안 해요.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첫째 여러분은 가지시다. 저 역시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데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안 해요. 이 일을 하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면 제가 그 시간을 갖다가 채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가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면요, 결단하는데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싶으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안 해. 결단을 안 해. 해라 라고 끊임없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안 해. 복 받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잡고 미루어. 인디안 원주민이 살던 미국 땅이요, 북미 대륙요, 수천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바뀌어도 그 땅은 똑같았지만은 예수 믿는 102명이 보스턴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 3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102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미국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품 안에 안겨야 정치도 경제도 나라도 살아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열매 많이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는 자격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실가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를 억만지에서 건지시고 디베라 바닷가 그 비천한 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신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어둠에서 해방되고 모든 병마에서 치료받고 저주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변화되고 새사람 되게 하고 회개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선한 생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유언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는 전도의 사명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